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곧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권세였는데, 이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누림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는 곧 누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림을 뺏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유혹 속에 뱀을 도구 삼은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지요. 그로 인하여 결국 누림을 잃어버리게 됐고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곧 권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예요. 이 어둠이 사단입니다. 악입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빛은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참 최악의 비극이죠. 내가 살 길이 지금 열리는 건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해버린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비극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순간 뭐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받으신 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속에 유를 창조해내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많이 불러보시나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간증서를 써서 내보세요. 당선되는 분에게는 성탄절날 발표할 기회를 드리고 아주 좋은 선물도 하나 드려볼게. 성탄절 전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일 한번 이렇게 아버지한테 편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편지 한 통 써봐요. 아니면 예수님께 편지 써보든지. 그래서 한번 제출을 해보시면, 제출하신 분이 적으면 다 선물 주고, 많으면 그 중에 뽑아서 주고, 낼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피식피식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어째 현찮은데 내보십시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 뭐예요? 마귀예요. 악의 영이에요. 이 악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무서움을 줘요. 공포감을 줘요. 좌절과 낙심을 주는 영이에요. 이 영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자의 영,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뭐냐? 양자의 영.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러고 기도한답니다. 친밀감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소홀한 사람,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 관계를 좋게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그 관계, 좋은 관계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건 관계는 여러분 정말로 잘 맺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에 성공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뭔가를 이루었어도 곁에서 나에게 박수 쳐주며 잘했다라고 나에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관계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다가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이름이 복된 거죠. 아무리 내가 이루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찾아와 손 내미는 이가 없다면 그 성공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관계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 간의 교우와의 관계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정신학과 의사였던 이름이 갑자기 누군데 지금 연세가 이군우 교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90이 넘었는데 나이가, 그분이 하는 방송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고 나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며 대부분의 사람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순간에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무 후회도 없이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인생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데, 후회한 일이 무엇 때문에 후회한 일이냐?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내가 왜 안 했을까?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지나온 상황을 내가 뉘우치는 게 후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그 후회했던 어떤 상황과 일들을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후회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발생이 됐으면, 생각이 나면 요거를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바꾼다는 거예요. 요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좀 깨달아지면 아멘 좀 하든지,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든지.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한 상태에 있는데, 힘내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넋을 잃고 쳐다보면 내가 힘이 빠져버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후회하는 일이 생겼으면 이제부터는 동일한 후회는 하지 말고 살아야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 박수 받아요. 그래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관계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앞장서 가시고, 때로는 함께 곁에 계시고, 때로는 등에서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품에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업어도 주시고, 그 팔로 안아도 주시고.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보셨어요? 하나님의 등에 한번 업혀 보신 적 있어요? 이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는 보셨어요? 여기에 이러한 일들의 상황에 질문에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석연하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말로 좋다면, 진짜 아버지고 자녀라면 수없이 업혀봤을 거, 수없이 품에 안겨보았고, 수없이 그 사랑의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그만큼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어우러져서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서로 간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주 손잡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면 늘상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같은 식당에서 밥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믿으십니까? 네, 가까이 하셔야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예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르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외롭게 살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곁에서 힘이 되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확실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유, 옆에 있는 분이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한 자매예요. 할렐루야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에는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큰 권세를 누려보고자 이웃나라를 침공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남을 사기치고 뺏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일컬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시잖아요. 이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권능,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세요. 그분이 하늘에 안 계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 권세가 사라졌습니까? 소멸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몇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없어졌어요?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낮아지셨고 멸시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어도 그 권세는 살아있는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세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도 내가 재물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자신감과 권세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간혹 드리지만 장애자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 그의 간증, 그의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환경이 바뀔 수 있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실 거니까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권세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가 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권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앞에 말했죠. 처음
권세는 누림이라고. 이 누림이 있을 때에 이게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일부 예배 때 그런 비유를 했어요. 대통령을 태운 차가 가면 다 예를 갖춥니다. 그 예를 갖출 때에 운전기사가 그 예의 대접을 다 받습니다. 검문도 안 당합니다. 그냥 앞에서 다 호의하며 갑니다. 인사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탄 차를 끌고 가니 그렇지, 그 차를 놔두고 자기 차를 끌고 길거리 나가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예를 갖추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이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 중심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가 계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누려지는 거지, 예수가 없는 인생에는 여러분 권세를 누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사셔야 할 이유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가 계셔야 행복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해야 그 삶의 현장에 행복 있고 복된 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심지어 행복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다 필요 없다고,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려다가 지금 다른 찬송을 부른 건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진정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누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 찬양 중에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막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그것이 대단히 행복이고 그것이 대단한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러지, 우월감, 존경받는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감이 진정한 권세이고 진정한 누림이기 때문에 어떤 선이나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단을 동원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종교의 열심, 의지, 훈련, 여러분 이거 갖고 인간의 문제와 어떤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죽음과 영혼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요. 이게 막 귀머거리가 되고 봉어리도 되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뛰어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침 변화산에 올라갈 때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 이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해보았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보았지만 못 고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마담이 없다. 말씀을 하시고는 고쳐주셨잖아요.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꾸짖으시니까 그냥 병이 나았잖아요. 애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말을 뒤집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도 이겨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볼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기도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딴 거를 올려놨나 보다. 제가 적어온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구함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잖아요.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입이 봉해졌네. 천사가 와서 입을 봉했다잖아요. 그 베개 삼고 잤다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했더니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얼마나 좋은 예가 많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없고 주여도 안 하는 거 보면 다 평안한 분들만 계신가 본데, 오늘 감사하게도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시고 그렇게 염려도 없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낙심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세상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앞자리부터 내가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살펴보아도 다 걱정거리가 있고 다 문제 있고 제가 제 눈에 띄는 분들은 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야. 다 기도해야 살 분들이야. 기도해야 살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째 기도를 안 합니까? 어째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소리로 시작.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되어졌으면 좋겠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일이 뭐냐고. 바라는 게 있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란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본세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까요? 의인의 간구는 시작. 의인의 간구가 뭐요?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왜? 내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여러분, 그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 요거 한 말씀 읽으면 참 여러분 마음이 좀 짠해져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래요? 시작. 말은 청산유수라는 말이 있어. 알기는 잘하러, 말도 잘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근데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 네?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18만 5천이란 대군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네. 가정에 문제 있어요? 직장의 사업장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자녀에 문제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써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빠져들어가고 그 소리를 나도 하고 산다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일주일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십니까? 우스갯소리같이 이야기하지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드라마는 다 들여다보고 1편, 2편, 재편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유튜브에 이 설교 방송을 올려놓는데도 또 한 번 다시 들어보고 싶고 또 한 번 다시 들어보고 싶고, 적어도 그런다면 조회수가 꽤 늘어나야 되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번 가만히 세보세요. 거울 몇 번 보셨어요? 거울? 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교회 와서도 거울 좀 보셨죠? 들어오면 현관에 큰 거울이 있으니 저도 오늘 거울 꽤 많이 봤어요. 혹시나 머리가 흩어지진 않았을까,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을까, 지금도 방송하면서 저 뒤에 모니터에 넥타이가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신경 쓰면서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내 외적인 모습이 흐트러지진 않았을까,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를 수없이 거울 앞에서 살피는데 내 영적인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얼마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까 생각조차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지요. 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면서 모든 만기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도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이러한 죄와 악과 교만 이런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을 지키는 삶이에요. 복을, 말씀이. 그러니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말씀 좀 많이 읽으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좀 전하며 사십시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중에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많은 박해를 당하니까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좀 품어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가 뭡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지금 위협함 속에 있는데 좀 잘 지켜주셔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하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면 그대로 되네. 말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니 그대로 되네. 거친 파도 잔잔해지고, 말씀하니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하죠.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게 사람의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의 능력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이기고 악의 유혹 이기고 여러분 자아도 이기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